실천신학 영성학, 영성의 뜻, 신령 영자를 기록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품 성자, 거룩 성자를 떨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성품 성자, 신령한 성품이기도 하며 거룩한 거룩 성자를 쓰고 있죠. 신령하고 거룩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에서 신령스럽게 총명한 품성이다 라는 뜻으로 이꼬르를 넣고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이다. 다 등등 뜻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한 가지를 가고 그렇게 꼭 그거는 거룩 성자에다가 성품 성자인데 거룩한 영에다가 뭐 성품 성자인데 뭐 이래가면서 이야기를 꼭 해서 무엇 하겠냐 그 말이에요. 신령 영자, 신령한 영인데 신령한 성품이기도 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이기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성, 사람의 성품이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풀어도 그 말 뜻도 맞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이 되어가려고 우리는 영성학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영성의 뜻이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인성이 생령, 사람인 성품이죠. 사람인자. 사람의 성품은 생령으로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생령, 살아있는 영이다 그 말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다 라는 뜻이에요. 났을 때부터 생령을 타고났다 그런 뜻입니다. 날생자 살생자 함께 어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성품은 생령, 이걸 늘 우리가 말했듯이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이 태어난 창조의 원리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령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을 받고 기도를 해줄 때에 바로 그 기를 불어넣으니, 기도할 기자예요. 기를 불어넣으니 하나님이 생령이 된지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영이 주둔을 하니 악한 영은 떠나가고 병만은 떠나가고 악한 생각 떠나가고 악한 마음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들어갈 입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장이구나. 그러면 첫 번부터 말을 못해. 뱀이 분명히 말을 했죠. 동물이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엔 동물도 말을 했다라는 것으로 근거를 삼기 위해서 뱀하고 하와하고 말했던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2장에 나귀도 입을 열어서 말했구나. 하나님이 주권하에는 얼마든지 입을 열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물은 말을 못했느냐? 식물도 역시 말했다는 것을 사사기 9장에 가시나무 역시 감람나무 역시 무화과나무 역시 말을 했습니다. 예화를 들었어요. 예화를. 자, 그럼 동물이 말한 사례 이사야 11장 말씀이 역시 또 기록하죠. 마지막 날에는 동물들이 말을 한다 그래요. 뱀하고 같이 뛰어놀고 사자와 같이 뛰어놀고 어린아이들이 뛰어논다 그러죠. 자, 이렇게 짐승들이 말을 했구나. 그러나 짐승이 범죄를 하여서 사람을 더 아끼는지라 짐승에게는 말을 못하게 만들었고 사람에게는 말을 하게 하였으니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더라 그 말이에요. 좀 더 지혜와 지식을 더 많이 넣어놓는 거죠. 요즘은 로봇들도 말을 하고 많이 주인이 움직이는 데 걸어 다니잖아요. 사람에게는 더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막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라고 동물이 된지라 이런 단어는 없어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되었더라.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동물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없이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얼마나 머리가 사람이 똑똑합니까? 왜냐?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고 인간은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는 동물들이 갖고 있지 않는 어떤 DNA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영이에요. 아십니까? 눈물을 흘린다는 짐승은 거의 없는데 소는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소는 번제물로 들여졌기 때문일까? 돼지가 꽥꽥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 별로 봤다는 적이 없더라. 그냥 꽥꽥. 그래서 꽥꽥 소리 지르 돼지 먹다냐? 왜 꽥꽥 소리 질러?
소리 꽥꽥 지르는 사람 보고 이상하게 돼지 먹다는 소리를 왜 이렇게 하냐. 돼지가 멱을 딸 때 그렇게 꽥꽥한다. 답은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어르신네들이 벌써 내려오면서 하도 소리가 큰 사람 보고 돼지 멱다냐 그렇게 소리를 꽥꽥 지르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내려오면서 귀로 듣고 연구하고 보면서 연구하고 이랬던 모든 조상들이 한 말들이 거의 보면 사람을 놓고 동물을 놓고 조사하고 검토한 결과 그렇게 다 내려온 내력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사람의 성품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생명으로 돼서 말을 하는 것이구나. 자, 이방인들은 사람이니까 말하는 거고 조상이 줬으니까 말하는 거고 이러지만 기독교인들만큼은 특별히 신앙인, 근데 신학생들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구분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아십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은 인성이 생명이라고 이꼬로 화살표 영성이 되면 자, 사람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영성, 거룩한 영을 받으면 해서 가로 열고 성령을 기록한 거예요. 이방인들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성령을 부여받으면 영성이 되어간다 그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단계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이 사실 많아요. 왜냐? 아담과 하와가 성령의 사람이었으니까.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려고 하다가 뱀의 꼬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역시 뱀의 꼬임을 잘 받고 있구나. 이 뱀은 문자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동물을 얘기하지만 영적으로는 사단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계시록 12장이나 19장이 기록하죠. 이 뱀, 귀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더라. 그래서 뱀하고 용을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악신도 부린다 라는 말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어떠한 독과 어떤 뱀을 만져도 해가 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건 육적인 문자적도 있지만 영적인 다시 한번 새로운 성령을 받으면 새 방언을 말하면 그 악한 마귀의 시험은 이길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성경은 절대 육으로만 풀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그것은 늘 공부해온 바가 있는 바. 베드로후서 1장 20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런 말씀들을 꼭 머릿속에 다시 한번 허리를 질끈 매고 말씀들을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평신도 때는 말씀을 조금 알아도 되지만 주의 종의 사역자기를 걸어가려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상대방하고 말을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방보다 내가 좀 더 많이 알아야 그들을 제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싸움도 상대방보다 내가 더 세고 강해야 그를 제압할 수 있거든요.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하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뱀이 하와를 꼬인 것처럼 하니까 하와는 지혜의 여자였어요. 돕는 뱀에 지혜를 줬기 때문에 지혜는 은사 쪽에 들어가죠. 은사는 당연히 뱀이 노리고 있는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으면 특별히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은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항상 사단이가 좀 노리고 들어옵니다. 은사자들은 뱀이 항상 노려요. 말씀자는 잘 안 노려요. 그러니까 아담한테 직접까지 아니하고 하와한테 간 것입니다. 아담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았어요. 겁이 나니까 글로 안 가요.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도 말씀이 많이 있고 믿음과 사랑과 모든 걸 더 크고 놀랍다는 거 아니까 직접 총장님한테 오지 않고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 유혹을 하잖아요. 말씀이 좀 부족한 듯 하니까. 말씀이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지혜도 못하고 총명으로 답변도 못하니까 꼭 쓰러뜨리려고 여러분을 찾고 다녀요. 그거 말이 부족하면 청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5장 15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는 낫지만 낫지 않고 장로들을 청하고 감독들을 청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손에서 끝나려고 하니까 내가 미혹돼서 끌려가지 않냐면 몸살을 앓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몸살. 고민과 번민하면서 여기서 하는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진짜냐 가짜냐 이러면서 몸살을 앓아. 그걸 보고 영적 몸살 감기다 그래. 아십니까? 영적 몸살 감기 알았으면 빨리 감기약을 먹어야 하잖아. 세상에서도 감기약을 먹어야 일어난다는데 아스피린을 먹든지 발알기를 먹든지 먹어야 일어나잖아요. 그럼 빨리 기도를 해야지. 약을 몇 입으로 먹어? 물 갖고 먹어야지. 그럼 기도를 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자꾸 돼 가져야 돼요. 거룩한 영 속에 들어가려면 이 성품부터 자꾸 고쳐가려고 되는데 성령의 힘이 아니면 못 고치죠. 그래서 이 앞다리게 성령론을 원래 배우게 돼서 이어져 가는 건데 성령을 받아야 영성이 되고 영성이 되면 상담을 잘하고 상담을 잘하면 예배도 잘 드리고 이것이 실천신학에서 지금 이어져 가는 맥락입니다. 아십니까? 자, 이렇게 영성이 돼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때서 신성이 된다. 이때는 신령한 성품이에요. 신령한 성품은 영하고 신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영은 피조물이고 신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신령 가로 열고 땡땡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의 15절로 신령한 자는 아무도 판단치도 아니하고 판단도 받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냐? 사도 바울 선생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요한이가 했고 고린도전서 2장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 선생이 역시 하늘나라에 깊숙한 세계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겠죠.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깨달았지만 깊은 세계를 들어갔다 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태초에 빛이 있었노라. 사도 요한은요 틀림없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깊은 세계를 들어갔다 왔죠. 변화산상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이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였으니까. 근데 요한복음 1장에 태초를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습니다. 거기는 광명의 아들부터 어둠의 자녀들까지 상당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태초의 자리라는 것은 벌써 그때 시대에 모세오경을 넘나들었다는 거죠. 그 엄청난 것을 깨달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인성이 변해서 영성이 되고 영성이 변해요 신성한 사람이 되는데 신령한 사람이 되는데 성령을 계속 거듭받지 아니하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받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사악한 마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계명성으로 쫓겨났던 계명성의 아들들이요 그것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꼬여내고 거기는 벌칙을 받은 하나의 피조물 천사들이죠. 계명성의 아들들이요 그랬어요. 어디 말씀에 있다고요? 이제부터 머릿속에 꼭꼭 넣으세요. 아십니까? 이사야 14장의 12절에 계명성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 거기 아들들이 쫓겨났잖아. 그러면 성은 별성을 얘기를 하죠. 별들에게 쫓겨났죠. 별은 특별히 주의 종을 뜻한다라고 계시록 2장은 말하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꿰놔야 무슨 별이 목사냐 이런 거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어요. 촛대는 교회고 별들은 주의 종이라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왜곡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걸 보여줘야지. 그럼 창세기 37장에 요셉이가 꿈꿈 중에 별을 보죠. 별은 형제라 라고 기록하죠. 해를 보고 달을 보고 아버지라 어머니라 한다죠. 문법적으로만 우리는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비유도 여러 가지 들어가서 은유법도 쓰고 지규법도 쓰고 도치법도 쓰고 서리법도 쓰고 그런 것들을 해야 상대를 대할 수가 있습니다.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자, 인성이 생명이 되고 생명이 변하여 영성이 되는데 영성이 되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부여받고 충만해지면 신성이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된다. 요한복음 10장과 35절 그리고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을 꼭 머릿속에 꼭 입력하시고 상대방이 말을 할 때에 꾸어질지언정 꾸어지 않는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학기는 목회자의 영성 출애굽기 3장에 대한 말씀을 갖고 목회자는 어떻게 하여야 영성의 사람이라 볼 수가 있는가. 자, 출애굽기 3장 말씀들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모세 선지자가 나오는 장면인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의 영성에 대해서 첫째부터 시작하여 12번까지 매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장을 넘어가기 전에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할 것은
1장과 2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 2장밖에 되지 않지만 출생된 날부터 시작하여 아이를 낳는 시간까지가 꼭 2장으로 마칩니다. 그럼 2장에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도망자가 되어서 거기 가서 이드로의 자녀 십보라고 부부가 되어서 아들 게르솜을 낳게 되죠. 그 게르솜을 낳으면서 내 나그네 인생길은 다 이제 고통은 끝났다. 타국에서의 나그네 인생길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게르솜이라 이름을 하였다라고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태어나서 장가 가서 아들을 낳기까지가 1장, 2장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고정관념들은 하나씩 하나씩 벗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고정관념, 픽스드 아이디어, 고정관념, 쓰러워 벗어버리라는 얘기죠. 벌어버려라, 웨이스트, 바스켓, 쓰레기통에다 쳐넣어라. 그 뜻이에요. 아십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66권에 딱 묶어서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벗어버려야 다른 세계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청년기가 되니까 하나님은 쓰는구나. 세상을 그만큼 좀 알아야 쓰겠죠.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아주 부러움이 없이 문물을 다 익히면서 애굽의 글도 그리고 싸움도 참 월등하게 잘하는 그런 모세로 자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는 다 세상으로서는 전혀 손색이 없는 걸 다 갖췄었어요. 명예도 가졌었고 공부도 잘했고 싸움도 잘했고요. 가질 만한 건 다 가졌는데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되니까 살인자를 만들어요. 죄인을 만들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라고 신약복음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과거를 다 잃어버리고 살게 되었어요. 그때 오늘 3장 말씀으로 나오면서 양무리를 치게 하신다라고 목회자의 영성의 첫 번째 양무리를 치게 하신다가 등장됩니다. 1절로 자, 제사장 이드로의 양치는 방법을 배운다. 제사장 이드로의 양이에요. 가르고 양치는 방법을 배운다. 자, 스승에게서 영혼을 치리하는 법을 배운다. 앞에 자락에 양치는 방법을 배운 것은 육적이라 말하고 스승에게서 영혼을 치리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영적인 걸 말합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이지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영혼을 다스리는 것이지 육을 다스리는 건 아닙니다. 겉에 껍데기 다스려봤자 감춰져서 몰라요. 껍데기를 씌워놨기 때문에 얼굴이 잘생겼다고 멋있게 생겼다고 이쁘게 생겼다고 해서 마음도 멋있고 이쁜 건 아닙니다. 얼굴은 모양새가 아주 보기 싫어도 속마음은 착하고 선한 사람이 많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온 철학이 기면불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얼굴은 귀신처럼 생겼으나 마음은 부처와 같다라는 부처를 통해서 그렇게 내려온 유교 사상이에요. 불교 사상이죠. 근데 우리는 기면 천심하자 그랬죠. 철학에는 없는 얘기지만 얼굴은 못생겼지만 하나님 마음을 갖자 그랬어요. 그에 못지않게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 같다. 인면수심이라고 하죠. 얼굴은 사람인데 그 마음은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 역시 철학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얼굴이 못생기고 그래서도 선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사람 모양을 모습을 하더라도 짐승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겉포장되어 있는 것은 아무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영을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무리를 칠 때 양의 속성을 알게 되죠. 자, 오늘 1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 뒤에 두 번으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하시고 호렙 큰 산은 음이다. 사막 또는 광야란 뜻이다. 이걸 잠깐 그냥 내용을 언급한 겁니다. 그럼 이제 양무리를 치게 한다. 이거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양무리를 치는 법이 거기 나와 있죠.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넘어갈 때 양의 속성을 알아야 되며 라면서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에 대한 말씀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목회자의 영성을 하기 위해서 양무리를 치게 한다. 다윗이 그랬어요. 먼저 왕이 되기 전에 양무리를 치는 모습을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그도 역시 양을 치고 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양무리를 칠 때 그 양에 대한 속성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자, 야곱이가 축복받을 때에 창세기에 몇 장이에요? 믿음의 바라범칙의 법칙 30장에 37절 이하로 양에 대한
얼룩얼룩한 양, 검은 양, 그리고 흰 양. 세 가지 중에서 흰 양에다가 얼룩얼룩하고 검은 걸 만들어내는 믿음의 법칙을 그 야곱은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국 물질의 복을 받죠. 양을 치는, 양물을 치게 하는 어떤 이런 것이 영적이나 육적이나 그 양에 대한 속성을 알아야 돼요. 이 양이 약하게 태어났는가, 아니면 아주 강팍하게 태어났는가, 아니면 착하게 태어났나, 아니면 정말 건강하게 태어났나, 주인이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양의 속성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양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자, 즉 영적으로 해서 영혼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여기에 있는 법칙과 규칙 뭐라 그랬어요? 영혼의 성품을 알아가기 위해서 같이 앉아서 교제라고 공부하는 겁니다. 한참을 있다 보면 밥을 먹을 때나 간식을 먹을 때 아주 사랑이 많아서 2개밖에 없는데 자기가 먹어도 되는데 남을 주는 그런 선한 성품을 갖고 있는 영혼들이 보여요. 양보하는 것도 보이고요. 먼저 솔선수범해서 설거지하는 사람도 보입니다. 이게 영혼의 성품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가 보이고 어떤 사람은 먹기만 우라지게 잘 먹어요. 그러니까 돼지 성품을 가졌겠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아이고 먹을 때는 아구처럼 퍼먹다가 일할 때는 뒤를 쳐다보지도 않아 이러면서 투덜투덜투덜하는 또 영혼들이 많아요. 우리는 전부 양과에 속했다라고 봐야 돼요. 아십니까? 이 양무리를 치는, 그래서 같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가 영혼을 얼마만큼 쳤습니까 하고 우리가 이름 있는 교단,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정통이다 하는 데는 보통 전도사 사역에 3년 이상의 이런 사역을 하지 아니하면 목사 한 수 안 준다라는 이런 법칙이 정해져 있죠. 이것이 바로 영혼에 대한 어떤 치리하는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도 있다 그 말입니다. 육체적으로 직접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탁탁탁탁 투시해서 저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저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지 속성과 성품을 알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있을 때죠. 오늘 성령을 더 크게 부여받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이드로라고 해요. 그러면 제사장 이드로에게 많은 율법 배웠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안 배우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에 사무엘이가 그냥 큰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에게 제사장법을 배웠습니다. 그 2살 때부터 교회에 들락날락하면서 문을 여는 방법, 그렇잖아요? 지금도 계속 전도사, 준목, 목사 되면서 감히 목사가 되어 강대상에 올라가서 강대상을 만질 수 있고 강대상의 종을 만질 수 있고 이런 법을 배우죠. 아무나 평신도에게 내려주지 않죠. 단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종은 어떻게 갖다 놓고 선교처도 어떻게 닦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이런 것도 배우면서 영혼을 치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2살 때부터 사무엘 선지자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운 두렵고 떨린 하나님도 알게 됐고 기사와 이적 같은 것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머리를 그냥 치는 것이 아니구나. 영혼을 그냥 치리하는 것이 아니구나. 항상 영과 육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율법은요 계속 정죄만 하게 돼 있어요. 이 율법은 전부 정죄밖에 없습니다.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정죄가 돼요. 왜? 이 율법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죄만 깨닫게 하고 범죄한 사람에게만 필요하다라고 어느 말씀이 따르세요? 율법은 죄만 깨닫는다. 죄가 있는 자들이 꼭 율법은 필요하다. 디모데전서 1장 7, 8, 9 디모데에게 말했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다 그러죠. 죄를 알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죠. 자, 히브리서 7장에 19절 말했어요 안 했어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역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죄 있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은 필요하다 그러죠. 그것이 히브리서 7장 29절이에요? 28절이에요? 28절 29절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율법이라는 것은 죄만 깨닫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계속 전하면요 계속 그 사람이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정죄만 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2장 말씀처럼 정죄만 해요. 마태복음 7장에도 역시 정죄하지 마라 그래 나왔죠. 우리가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죄도 하는 겁니다. 율법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정죄를 못해요. 이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어디에요? 갈라디아서 3장 그리스도 옷을 입게끔 만들어가는 진행령, 그게 율법이에요.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게 옷을 입힐 때까지 달려가는 진행령이 율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을 갖고 영혼을 치리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율법은 막대기와도 같은 거예요. 채찍과도 같은 겁니다. 양들 어떻게 채찍만 갖고 다루겠습니까? 채찍도 필요하지만 어느 때 필요해? 늑대한테 물려가려고 할 때, 고집이 셀 때, 주인이 말할 때 안 들어올 때, 이때가 채찍 필요한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사랑으로 그 풀을 뜯어다 먹이죠. 살찌게 만들죠. 살찌게 만드는 것은 사랑입니다. 영혼을 살찌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고요. 영혼을 나쁜 길로 들어가고 채찍질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죄를 깨달아야 딴 데 안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면 교도소 들어간다라고 해서 무서운 말씀으로 순사가 잡아가 애기들한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경찰서는 무섭다 이렇게 잘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죄 지면 들어가는 곳 그렇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응? 죄 지면 가는 곳, 무서운 곳, 창살 없는 감옥,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곳 이렇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무서워서 죄를 안 지려고 벌벌벌 떨죠? 바로 이 율법은 그렇게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이렇게 죄를 지면 지옥 간다, 영벌에 처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국가에 민주법 많지 있죠? 많은 사람 앞에 사랑으로서 복지기관도 그리고 양로원도 많은 나라에서 하는 그 기관들도 많은 사람을 돌보는 어떤 그런 기관도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기관도 있잖아요. 사랑을 가지고 많은 양들을 무리를 보면서 우리는 기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육종양을 치게 하는 거예요. 육종양. 그리고 모세에게 양물을 먼저 치게 하고 다윗도 양물을 먼저 치게 하고 그 다음에 영혼을 대하는 왕을 다윗도 만들었고 이 모세도 지도자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팔자가 드세서 운명이 나빠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여러분이 고생을 한 겁니다. 그래야 많은 영혼들을 다룰 수 있으니까요. 믿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머릿속에 넣어서 제사장 이드로에게 양치는 방법을 배웠다. 그러면 이드로는 장인어른 이기 이전에 스승이에요. 영적인 스승입니다. 양을 치는 법도 가르쳐줬지만 하나님에 대한 법도 적지 않게 배웠겠죠. 제사장이니까 그거 다 같이 배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스승에게서 영혼을 치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세계로 신학교다. 아십니까? 영혼을 많이 치료해왔던 이종의 30년의 노하우가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 내에 가르쳐 드리고 있고 경험한 바, 체험한 바, 느낀 바, 받은 바 이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마시고 귀를 쫑긋 열고 이제 좋은 시절은 끝났다 라고 하지 마시고 은혜 받을 날이 다가왔다 이렇게 좋은 말과 좋은 생각만 하시고 이종의 영혼을 위해서 보면서 속성을 하니까 진리가 나가는 것이지 이 작은 머리에 뭐가 똑똑하다고 그렇게 많은 말씀이 들어갔겠어.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저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물질에 노예되지 않고 명예욕에 불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니까 나가는 거야. 아십니까? 그걸 배우셔야지. 그걸 배우라고 신 학교야. 하나님의 신을 배우락자 가르치는 대로 배우라 그 말이야. 믿습니까? 자, 오늘 목회자 영성의 출애굽기 3장의 첫 번째를 들어갔습니다. 양무리를 치게 하신다라는 1절 말씀을 갖고 하게 되었는데 다음 시간에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하신다고 1, 2절을 함께 1절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두 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과 예습을 하면서 다음 시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